예, 남원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새해 들어서 첫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년 새해잖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특히 요즘 또 감기가 조금만 유행하시는데 저도 약간 감기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뭐 목소리가 그래도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예, 우리 저 공부하기 전에 제가 좀 너무 고마운 분이 계셔가지고 1월 1일 날 저한테 큰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저번에도 작년 8월 달에 9월 달에 또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제 뭐 이거 유튜브 영상 좋지도 않는데 항상 짬들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거기다가 있잖아요 후원금까지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달에 돈 10만 원도 못 봅니다. 요즘은 더 안 보더라고요. 요즘 정치가 그래서니까 그쪽으로 뭐 있잖아요. 이상하게 정치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봐서 그러는가. 공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열심히 봐주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후원금까지 보내주시고 제가 전적으로 제가 항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유튜브 관련 있잖아요. 돈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단돈 10원도 제가 안 할 겁니다. 오로지 있잖아요. 우리 부처님 법이 있잖아. 전하는데 자관은 사용하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미타 핵심 강의 요 공부입니다. 이것도 책이 거의 다 됐는데 자, 286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책 286페이지 한 번 더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선남자 선녀에 대한 얘기인데 286페이지 그 위에서 제일 첫째 줄 있잖아요. 관념법문의 해석 2. 3. 관념법문입니다. 불설나미탕에서 설하시기를 희망이 있습니다. 참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든 일체 제업을 짓는 법무들이 우리 중생들이 전부 다 제업 법무입니다. 그 제업 생사 법무로 했잖아요. 그냥 다만 마음을 돌려서 회심을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며 남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되 발언해야 되겠지. 나는 죽어도 당신들은 무슨 미래 있는 거 모르면 나는 이번 생에 종친다. 끝을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발언하되 위로는 100년을 다고 아래로는 1에 하루 10번, 3번, 1번 등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한다면 평소에 연불한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아미타 부처님과 성중들이 자연히 영접하러 오시오. 잘해 내영했잖아요. 스스로 있잖아 영접하러 오신단다. 곧바로 연불한 사람 손잡고 왕싱하게 된다. 이만큼 있잖아 희망을 주는 게 없습니다. 죽을 때 저승사자 온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 근데 여기는 뭐렇게 살았습니까?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한 사람이 그것을 목숨을 마치러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 25번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스스로 맞이하러 오신다. 데리러 온다. 참, 오늘 이 공부 진짜네. 정말 진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 공부하기 전에, 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제18원 강화, 중국 본토에 계시는 해정 큰 스님께서 있잖아요. 이제 법문하신 걸 갖다가 책으로 또 엮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카페, 원앙신 카페에 올라와 있는 걸 갖다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했는데, 자, 그러면은, 제3절 정토종 전성의 근본이다. 그지? 정토종의 가르침을 전성이라는 게 전할전자 이을성자거든요. 이어받고 개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오직 제18원만이 정토종의 근본 전성인데, 정토종의 조사들에 의거하고, 홍양하고 전개한 것이 바로 제18원입니다. 제18원 때문에 정토종도 생겼고, 정토종의 조사들도 있잖아. 이 제18원에 입각해가지고 법을 갖다 전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용수보살의 해석.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용수보살, 그 다음에 담난대사, 도작선사, 그 다음에 있잖아. 선도대사,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제가
한 분 더 있잖아요. 그래 하려고 하면 같이 있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돼서 오늘 또 같이 모셔봤습니다. 아시겠지? 자, 1. 용수보살님의 해석. 용수보살님의 이행품에서 말하는 이행도. 우리는 뭐 내일 또 공부합니다만 나도 용수보살 이행품 강력하는 공부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면 수월해. 다 우리 공부한 길이라서 있잖아요. 예습, 복습 다 한 길이라서 이거 보면 뭐 우리는 대부분 압니다. 자, 예컨대 8종 공조, 공통된 조사이자 8종의 함께 공자에다가 우리 할아버지 조자 아닙니까? 이제 대승불교 8종파의 공통된 조사. 우리 중국에 있잖아요. 8대 종파가 있잖아요. 8대 종파 전부 다 자기 뭐 용수보살 가서 할아버지로 있잖아. 다 모시고 있어. 8종 공조 공통된 조사로 불리는 용수보살님께서는 당신의 10주 비바사론 이행품 중에서 우리 이행품 지금 원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뭐 우리 누워서 떡 먹기라. 이행품 중에서 불법의 무량한 법문을 2가지 법문으로 기납하셨시오. 즉 2가지 길이 난다. 이행도와 난행도로 있잖아. 구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선배님들 그 한문 잘 아시는데 불법 유무량문 켰잖아요. 불법에는 있을 유자. 무량, 한량 없는 그런 문이 있어. 수행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지? 불법은 우리 부처님 법도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 여 세간도 마치 세간의 길과 같이 유난 유익해나. 있을 유자에다가 어려울 난자야. 있을 유자에다가 쉬울 이자 했잖아요.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육로로 육지로는 걸어가려고 하면 어렵고 있잖아. 힘들지만도 100길로 있잖아. 배 타고 가면 100길로 배 타고 가면 즐겁고 있잖아. 쉽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이야. 그 말. 이거 보면 바로 알잖아. 그지? 무엇을 이행도라고 부를까요? 이행도의 믿음을 갖다가 방편을 하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도달함. 이 신방편 이행질지다. 그죠? 믿음과 방편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이 쉬운 길은 나 질지 빠를 질자거든요. 속히 도달한다. 어디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그거 우리 다 보셨잖아요. 우리는 뭐 2번, 3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면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방편으로 이해한다. 그 연불입니다. 연불로 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그 고집을 부리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즉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구제하는 건 있잖아. 남한들 연불하면 시험 극락한다 간다는 거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것 연불하는 것으로서 쉽게 실천하고 빠르게 한다.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행도의 내용입니다. 이행도의 내용이 그런 거라. 예, 자 보는 측면입니다. 자, 이 내용은 경전상에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어느 경전 어느 구절의 부처님 말씀을 갖다 근거를 한 것일까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수보살님께서는 삼세불 시방불을 들어서나 우리 용수보살 이행품 그거 보면 나 시방불 시불 시방의 10부처님 시방제불 107불의 부처님 뭐 그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8불의 부처님 있잖아. 과거 7불하고 뭐 미래 있잖아. 미륵불하고 뭐 하고 그 뒤에 뭐 또 동방에 8불 사고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살들 다 나와. 그러니까 정말 이 보살 저 보살 이 부처 저 부처 부를 필요 없이 나중에 있잖아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으로 다 돌아가라고 해놨어. 그 밑에 바로 해놨습니다. 자, 용수보살님께서는 삼세불 시방불을 갖다 처음에 들었어. 이 보살, 이 부처, 저 부처, 이 보살, 저 보살 불렀는데, 맨 마지막에 이르렀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본원으로 기결 하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용수보살의 이행품, 본원의 뜻을 갖다 취한 걸,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이와 같다. 이것도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생각하면서 측명하며 입으로 남아미타를 염불하면서 스스로 기명하면 스스로 아미타 부처님께 귀한다 하면은 곧바로 불태전에 들어가서 불태전지 있잖아요. 아비발치 필정에 들어가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괜찮아요. 그렇게 되므로 마땅히 항상 응념해야 항상 남아미타를 염불해야 된다 이 말이다. 그지? 그 밑에 우리 선배님들 한문 좋은데 한번 아미타불 본원 여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아서 18론 연불 망생원도 이와 같아서 약인여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칭명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 부르며 스스로 나 아미타 부처님께 스스로 기이한다 하면 저기 필정이 되자. 곧바로 필정이 들어가고 참 필정이 뭐냐면 아유월치 아비발치 있잖아. 정경치 보살 불태전치 보살에 들어가고 덕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바로 있잖아. 안욕 따라서 최상의 깨달음 한다.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남암살 연불하면 극락 가자마자 있잖아. 아비발치 아유월치 있잖아. 정경치 불태전치 보살이 바로 되고 우리는 여기 사바세에서는 뭐 일대 아성직업 읽음만 해도 그런데 아성직업을 갖다가 거쳐야 뭡니까 아비발치 있잖아요. 불태전치 보살 환희지 보살이 도달할 수 있을란가 뭐 없을란가 그것도 한다 지금 의문인데 고자마자 바로 필적이 들어. 아유 아비발치가 되고 덕 안욕 따라 삼면삼보리 바로 이제 그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쉬고 응념이다 그죠? 이런 거로 나는 항상 있잖아 마땅히 응념한다. 나는 항상 남아미타를 연불한다 이 말입니다. 야? 용수보살님은 다른 법문, 다른 경전, 다른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 이행도의 근본으로 삼지 않으시고 단지 아미타 부처님 보는만을 갖다 18원만 이야기했어. 다른 경전, 이 경전, 저 경전 하면 헷갈리고 중생들 내가 나 전부 다 내가 공부 다 해봤어. 안 된다. 너는 막 주구장창 연불만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달라가 이거를 갖다가 제18론과 자세히 한다 대조해 보면 이것이 제18론의 뜻을 취한 그림을 갖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뜻을 취한 걸 이른바 뜻을 취함, 취의다, 그죠? 취할 취자에다 뜻의자. 란 바로 조사들이 경문을 인용할 때는 꼭 한 글자 한 구절마다 나 정감 없이 원문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왕왕하나 간단 명료하면서도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나 경문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 간단해야 되지. 가다가는 우리 중생들 머리도 없는 중생들 있잖아. 뭐 어렵게 설명하면 더 어려워져. 방금 그 단락에 대해서 용수보살님이 용수보살님 그거만 딱 이야기했잖아요. 팔만대정경에 딱 줄여가지고 이야기했어. 방금 그 단락에서 용수보살님이 제18홀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했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한바탕 해석을 해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8은 그것도 이야기하면 더 어려워. 그래서 막 간단하게 이야기했잖아. 그지? 자, 선지식의 해설 없이 오로지 경문의 문자에만 의지한다면 우리가 꼭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한테 경전 이야기하면 경전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전 틀린 게 아니고 깨달은 분의 분상에서 하나 그거 경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려워. 우리 중생들이 하나 뭐 10인 10색이 아니고 있잖아. 뭐 다 나름대로 장ning 코끼리 만지기듯이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경 소경전 있잖아. 건강경 두고 있잖아. 10명 하나 모아가지고 하면 그 경문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만약에 32번 있잖아. 일체유법 염용 환포형 여러 여기는 응장여시관 그 건강경 마지막에 이제 사국에 그 해석 한번 해보라 하면 나름대로 또 해석한다. 다 달라. 그러니까 있잖아.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경문을 이해할 수 없다면 설사 경전이 존재하더라도 경전이 팔만대정경이 아무리 나 좋은 팔만대정경이 있더라도 경전의 생명은 거의 없어서 생명이 없지. 이 법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모르면 있잖아. 뭐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홍량하고 해설할 수만 있다면 설사 경전을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심지어 경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법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의 뜻을 취해서 18론을 해석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용수보살님의 18론에 대한 전성입니다. 아시겠지? 18론을 갖다 용수보살님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을 갖다가. 자, 그 다음에 있잖아. 담난대사.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담난대사 해석입니다. 담난대사가 왕생 논주에서 밝힌 빠르게 보리를 얻는 세 가지 원. 자, 이어서 담난대사인데 담난대사는 중국에 있잖아. 47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뭐 생물 연대는 잘 없더라고요. 476년도 스님입니다. 자, 이어서 담난대사인데 우리 정토종의 조사이기도 합니다. 담난대사님께서는 본인이 지은 왕생 논주에서 연불법문으로 빠르게, 그러니까 남아미타불 연불로 빠르게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빠르게 보리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갖다가 정덕하고 빠르게 불과 성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아미타 부처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으면 아미타불은 힘에 의지한다는 게 18원 이제 연불 안에 성탁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해석하였으며 아울러 48원 가운데 세 가지 원을 들어서 모든 연불인들의 왕생, 성불, 중생, 구제는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의지하는 것임을 갖다 증명하였습니다. 자, 부처님의 원력을 따르다. 부처님 원력에 따라야 되겠지. 자, 첫 번째는 제18원입니다. 제18원을 연불왕생을 부르는데 내지 10년만 적어도 나무아미타를 10번만 입으라 한다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난대사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남난대사께서 이렇게 또 딱 이렇게 요약을 했어. 부처님의 원력을 따르는 까닭에 나무아미타를 연불하는 까닭에 10년 연불로 10번 나무아미타를 연불로서 곧 왕생하게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극락왕생을 한 까닭에 우리가 나무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왕생한 까닭에 곧 3계에서 육도윤회하는 일은 뭐하고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겠지, 그죠? 면하고 육도윤회가 없는 까닭에 육도윤회를 안 하는 까닭에 빨리 안 나 성불을 갖다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선배님들 한문 좋은데 한번 봅시다. 연불은였고 부처님의 원력을 따를 연자거든요. 뭐 인연할 연자, 따를 연자. 부처님의 원력이 안 나고 18원 연불 왕생을 따른 그러나 나 연유로 10년 연불 10번 나나 나무아미타불 연불한 까닭에도 편덕 왕생이 돼. 편은 곧입니다. 곧 극락 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원력에 따른 게 나무아미타 18원에 의지한 까닭으로 10년 연불로서 있잖아. 극락 쉽게 극락 갔다 이 말입니다. 그지? 덕 왕생고로 극락에 왕생한 고로 곧바로 고적자 아닙니까? 면할 면자 아닙니까? 3계 윤전지사. 이 지긋지긋한 3계 있잖아. 욕계새끼 무새끼의 윤전은 육도윤회입니다. 육도윤회를 면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극락 왕생하니까 육도윤회는 더 이상 없지. 그 말 아닙니까? 그치? 무윤전고로 육도윤회가 없는 까닭으로 소일속이다. 그죠? 곧바로 빨리 하는 이익을 얻는다. 그 얘기는 극락 가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야, 참네. 부처님의 원력을 따름,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은 18원의 힘을 갖다 의지한다는 18원에 우리 성탁해. 거기에 의지 안 하면 있잖아. 육도윤회에서 뭐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지? 10년 연불로 곧 왕생한다. 내지 10년으로 연불 왕생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극락 왕생하니 결국은 있잖아. 주체는 뭐냐? 연불밖에, 남았던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왕생을 한 까닭에 곧 3계에서 육도윤회 하는 일을 갖다 면하게 됨. 왜냐하면 일단 극락세계 왕생, 우리 극락 가기만 하면 3계 육도윤회는 있잖아. 더 이상은 뭐 육도윤회가 끊어지게 돼 있지. 그죠? 육도윤회가 적가 끊어지게 되므로 육도윤회를 갖다 하지 않는 이상은 빠르게 불가를 갖다가 성불을 갖다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육도윤회도 안 하지. 그것을 성불까지 하는데. 그러면 가야지. 이게 뭐 누구 소리입니까? 어떤 교수 소리 아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 직접 이야기하신 소리야. 이게 참네. 왜 극락세계 왕생하며 육도윤회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성불한다고 말할까요? 생각해보면 설사 금생에 사람의 줄 닦아야 돼.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이. 설사 금생에 사람 몸으로 태어났더라도 꼭 불법의 인연을 만나서 선행을 실천하고 공덕을 쌓으며 불법을 잘 닦아가지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익히면서 해탈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농티들도 많잖아요. 좀 공부하다가 아이고 나 대충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그런 사람 많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렇고 또 있잖아. 그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밑에는 두 번째가 뭐냐. 설사 부처님의 법과 인연이 있어서 우리 불법을 만나도 있잖아요. 부처님 법을 만나도 불법 문중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더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자력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꼭 금생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면 여전히 육도윤회를 하게 답이 나와 있지. 이래 있잖아. 이래 얘 있잖아. 사람은 다음 세상에 사람은 받아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있잖아요. 이제 종을 쳐야 돼. 아이고 참. 자, 여전히 육도윤회를 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 스님은 경고를 줬다. 왜냐하면 사람 몸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 몸 만나 이러면 사막도에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지게 되는데 사막도의 수명은 너무나 길어서 언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네. 이른바 한 번 사람 몸 잃으면 만급이 지나도록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줄 닦아야 됩니다. 진짜로 아무나 사막도 떨어지면 사람 몸 봐달라고 하면 만급이 지나도 안 나 어렵다 않겠습니까? 야, 와 그래 팔한다는 모르겠다. 안겠다 뭐 그런 게. 예, 이거는 뭐 진짜 오늘 이 영상은 야 이거 내가 뭐 좀 기도를 좀 하등해가지고 좀 다 좀 봤으면 좋겠다. 설사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도 역시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뭐 아프리카라든가 있잖아요. 뭐 다른 데 있잖아요. 뭐 미국 같은 데 태어나면 부처님 법 만나려고 힘들지. 설사 이번 생에 불법을 배우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다시 불법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세세생생 사람 모두 사람으로 태어나 모두 불법을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참네. 그 꿈하는데 모질도 안 갚니까. 아이고 다음에 사람은 받고 뭐 동신 출가해가지고 뭐 큰 법사가 되고 뭐 사던데. 나는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거 좀 배워야 되는데 이거 내 좀 그런 보살을 좀 줘야 돼. 사람마다가 스님 될 거라 이러더라고. 아이고 참네. 그래 그 스님이었나 이렇게 경고를 줬는데도 자 만일 천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뭐 복을 많이 지어 가지고 있잖아. 뭐 십선을 다 닦아면 천상에 태어난다 하니까 한번 보십시다. 천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천상의 수명도 매우 길고 나아가나 천상은 하나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너무 있잖아 막 좋아가지고 뭐 공부할 생각을 아예 안 한답니다. 오로지 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므로 수명이 나면 나중에 있잖아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복진 타락했잖아요. 복이 닿으면 타락 떨어진다니까.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지옥 가기 축생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문 받았을 때, 불법 만났을 때, 정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 공부해야 됩니다. 연불해가지고 지긋지긋한 사바생에는 아주다. 진짜 굿바이다 이제는 그죠? 따라서 만약에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없다면 영원히 육도윤회를 합니다. 맞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아래도 그 아는 보살들하고 이야기 좀 했어. 그건 좀 젊은 보살도 공부도 좀 된 보살이야. 뭐 포교사고 해가지고 내가 후배가 하니까 내가 해서 보살님들 그 50대 초반이야. 보살님 만약 지금 자다가 죽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니까 그 생각만 해봐 안 되겠다. 그거 순서 없습니다. 뭐 나이가 뭐 100대야 돌아가시고 그게 아닙니다. 관계로. 자기들도 섬뜩한 거 가더라고. 그래서 사람 못 만난다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종을 쳐야 된다고 내가 한참 거의 한 2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 좀 했어. 자,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육건이었나 극락세계의였나 육진에 우리가 극락 가면 있잖아. 우리 육건 안입이 설시니까 극락세계 육진 있잖아요. 색성량 미촉법과 접촉하면 즉가가 나 도를 깨칠 수 있으니 그거 가면 전부 다 공부할 마음이 다 생긴답니다. 막 이런 육식이 종행으로서 절로 깨닫게 되어 한 생각의 공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난대사는 극락세계 왕생하면 빠르게 안욕 따라 삼맥삼을을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담난대사의 제18호 된 전성입니다. 법을 이어난 그런 이유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도작대사. 선도대사님 스승 아닙니까? 도작대사. 야,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도작대사는 562년에 출생을 해가지고 645년에 이제 84세까지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때 자기 자제가 얼마나 이제 훌륭했던 거 선도대사한테 뭐 돌아가실 때 내가 물었다 갑니까? 선도대사야, 야야 제자야, 내가 죽으면 극락 가겠나 하니까 있잖아. 그때 뭐 괜찮습니까? 그때 그 꽃을 갖다가 부처님 전에 올려가지고 7일 동안 남한들 연번에서 시들면 막 당신은 극락 못 가고 막 하니까 제자식인대로 열심히 했다는 갑니까?
그리고 또 그때 또 뭐 먹고 세 가지 잘못된 거 갑니까 막 부처님을 갖다 부처님은 저 추운 한대 내두고 자기는 뜨뜻한 방에 자고 막 자기 저 제자들 막 종부리듯이 막 쇠리 부리고 막 그런 거 막 참여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지. 아, 이 제자도 잘못 만나면 큰일이다, 전부.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신데, 도작대사님은 처음에 이제 열반경이 이게 진짜 대반 열반경이 있잖아요. 한두 권이 아니에요. 열반경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하루낮 하루맘 동안 설에다 가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설에다 가는데, 그게 무리 안 나 36건, 40건이나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거 정토 이제 법문 만나기 전에 대반 열반경 걸었다가 막 24번이나 강의를 했답니다. 대중 스님들한테. 강의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현종사는 절에 이제 담난 데서 비문떡 보고 비서 그거 보고 있잖아요. 정토적으로 개종을 했다 하대.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관무량 수경 관경을 갖다가 200개 이상 강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모감주 있잖아요. 모감주 나무 열매를 가지고 그 모감주 나무나 열매라든가 콩 이런 거 가지고 염주를 갖다 만들었다 하다. 최초로 염주 특허권은 있잖아. 이거 도작선사한테 있다 갑니다. 자, 그런 훌륭한 스님이신데 도작대사님의 안락지 다음의 조사는 도작대사입니다. 즉 선도대사님의 서성인데 이분의 제18론에 대한 전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안락집이 상권, 하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락집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시죠. 어떤 중생이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었더라도 막 시박이라든가 있잖아. 막 오만 때만 악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임명종시야. 그 사람이 임종할 때 10년을 이어서 남아미타불 10번을 연불해서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남아미타불 연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 하지 않겠다. 야교 중생이 만약에 어떤 중생이 있는데 종영 일체 조악이다, 그죠? 설사, 종은 설사입니다, 그죠? 만약에 어떤 중생인데 설사 일생 동안에 나쁜 일을 지을 조자거든요.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었다 할지라도 임명종시에 그 사람이 임종할 때 10년 상속 10년을 갖다 상속 계속 10년을 계속 이어가지고 10번 계속 있잖아. 끊어지지 않게 해서 칭하명호 나의 명호자 남아미탑을 갖다 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학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 말이다, 그죠? 또 설하기를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다만 집중하여 한결같이 항상 염불할 수 있다면 모든 장애가 저절로 사라져 반드시 안나 왕생한다. 종사 일형조악이다, 그죠? 설사 종자거든요. 설형은 일형은 한평생입니다. 한평생 동안 나쁜 일을 지을 조자, 나쁜 일을 지었을지라도 단능 개의 전정이다, 그죠? 전정, 그죠? 다만 집중하여 전입니다. 집중하여서 있잖아요. 한결같이 전정이다. 이제 한결같이 남아미탑을 연불만 한다 하면 있다면 상능연불이다. 항상 있잖아요. 전정이 여기 있잖아. 집중해서 한결같이 있잖아. 집중해서 항상 있잖아. 능이 안나 남아미탑 연불만 하다 하면 일체 제장이다. 일체의 모든 장애가 제업이 다 녹아내리고 제장은 제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일체의 모든 제업이 자연이 소멸되고 자연이 녹아내리고 정덕왕생 결정코 있잖아.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또 설하기를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10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왕생한다. 한번 저 나라에 극락에 이르면 극락에 왕생하면 바로 정정치에 들게 되는데 아비발치 불태진지 보살, 정정치 보살이 되는데 이 사바식에서 만급 동안 도를 닦은 공덕과 같다. 아비발치 이 사바식에서 아비발치 올라가는데 뭐 일대 아성직업 그래 걸리는데 이게 만급 동안 이 사바식에서 만급 동안 수행한 것보다 낫다 했잖아요. 그거 똑같다 했잖아요, 그죠? 상진 일령 하지 10년 위로는 일령 평생을 다하고 달진자 아닙니까? 그죠? 하지 아래로는 10년에 이르기까지 남아미탈 10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남아미탈 연불하면
무불개왕 모두 개자 아닙니까? 없을 무자 아니 불자에다 모두 개자 갈왕자 모두 다가 극락왕생하지 아니함이 없다. 평생을 나머지 연불하든 뭐 죽을 때 나머지 10분 연불하든 간에 모두 다가 극락왕생하지 아니함이 없다. 전부 다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일도 피국 한 번 저 국토 극락에 왕생만 한다 하면 극락에 도달하고 극락에 이르면 극락에 왕생만 한다면 즉입 정정치다. 곧바로 정정치 필정에 든다 이 말입니다. 아비발치 있잖아요. 아유월치 지위에 들어가고 여차 수도 1만급 제공야다. 그지? 이것은 이 사바sek에서 1만급 동안 있잖아요. 그냥 수행한 공덕과 가지런할 제자거든요. 같다. 가지런하다. 같다는 소리야. 그 얘기가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우리가 극락에 왕생해가지고 그것을 있잖아요. 정경지 보살, 아비발치 보살이 되면 이 사바sek에서 1만급 동안 아까 뭐 일대아성지급 그만큼은 수행한 공덕하고 똑같다. 그 말 같은 말이야. 아, 이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몇 달러가 이 말씀은 모두 18월에 대한 취의 뜻을 갖다 취하는 글입니다. 성정이문판. 성정이문 많이 들어보지? 성도문과 정토문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우리는 법연상에서 선택받는 연물집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1장이 성정이문판 아닙니까? 그게. 성도문과 정토문 있잖아요. 그 선택받는 연불집이 그 제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1장만은 이 도작선사 가르침을 가져가 놓았습니까? 2장부터는 선도대사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아닙니까? 성정이문 1장에 나오는 거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의 글에서 도작대사는 전체 불교를 갖다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나누면서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법 시대 오타각시에서 이 지금은 도작선사가 아까 그 476년 했습니까? 지금부터 있잖아. 1500년, 1600년 전에 스님이야. 자기가 그때 있잖아. 그때도 말법 시대라고 아예 단정을 했다. 오직 정토 하무만이 길이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요거 좀 안면 있지? 제 18은 강경에 나왔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지금 만나보면. 자, 당금 말법. 지금은 말법 시대라. 현시 오탁,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타각시 시대라. 말법 시대고 오타각시 시대이기 때문에 오로지 유자 있을 유자, 정토 일문. 오로지 정토 한문만이 가통임노다. 그지? 가이였나 통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정토 한문, 이 정토 한문이 뭐 나무아미타불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없으면 너는 지긋지긋한 사바sek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소리야, 그 소리라. 지금은 말법 시대고 오탁 악세이기 때문에 오로지 정토 이 한문,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이 있잖아요. 이제 가히 통한다. 길로 통한다는 그 얘기는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밖에 없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참네, 이런 거 보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네. 방망이를 좀 두드려 맞아야 돼. 정신 차리게. 이 뜻은 지금 이 시대는 말법 시대이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세계 또한 오타각세입니다. 만약에 정법 시대라면 민풍은 이처럼 타각하진 않고 우리 중생들이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진짜 너무 많다나. 참 진짜 무시무시하다. 그제? 더욱이 부처님께서 살아계시고 불법이 매우 순수하게 홍량되고 있으며 또 과일을 갖다 정득한 아란 성자들이 들도 계심으로 아마 수행하여 과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법 시대, 특히나 말법 시대에 이르러서 오타각시의 중생들에게 있어서 성도문은 자력수행은 참선된 자력수행은 우리로 하여금 해탈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거 안 되지. 참네. 자, 오직 정토 하무만이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이 우리로 하여금 해탈의 길로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길로 통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토문은 18원으로 통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토 법문 속에도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겠지만 도작선사는 여기서 이른바 정토의 한무만이 길이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단지 18번만을 갖다 결혼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도작대사께서 이어서 그런 까닭에 대경하나 무량수경에서 설하기를 어떤 중생이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임명종시에 임종할 때 10년을 갖다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부를 갖다 10번 이어서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시고 이런 거로 대경한나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야교중생 만약에 어떤 중생이 있는데 설령한나 일생 동안 나쁜 일을 다 저질렀다 할지라도 임명종시에 임종할 때 10년 상속 남아미타불 10번 한나 끊어지지 않게 계속 남아미타불 연불 하면서 칭하명호 나의 명호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을 입으로 칭한다 하면 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불치형이야.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 단락의 말씀이 바로 제18호의 뜻을 갖다 취한 글입니다. 자,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이 단락의 글을 보고서 의심하고 심지어 비난하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8론 속에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이거 종영 일생 조악이다, 그지? 라는 이 여섯 글자, 이 그런 문자가 없지 않는가?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라는 여섯 글자가 있으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원을 갖다 백으로 삼아 아무런 끄리낌 없이 제멋대로 한평생을 악업을 짓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죠. 이러한 비판이 있게 된 것은 도작대사의 본의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나쁜 일 한다 저질러도 나중에 내 연부를 하면 극락간다. 그렇게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발원의 본의. 자, 사실은 도작대사의 이 단락의 글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18원이 활기를 갖다 띠게 된 것이고 비로소 아미타부처님이 대비심이 대비심으로 가엾이 여기는 원심이 철저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며 또 하나 우리 이 오타각시의 악인들이 구제할 희망이 있게 되고 어둠 속에서 광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었을지라도는 제18론 속에 이러한 문자는 없지만 이러한 함의가 있을 뿐더러 이러한 함의는 매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미타부처님께서 발언하신 본의가 중생을 구제하신 것이고 진정으로 구제가 필요한 대상이 바로 제업이 있으면서도 수행에 무기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8원 속에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그 뜻이 없더라도 없어도 연불만 하면 극락간다 이 말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비유. 예컨대 의사가 의술로서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세웠다면 그가 치료해야 될 대상은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건강한 사람은 치료할 필요가 없지, 그지? 또 하나 오직 병이 있는 사람만이 의사가 필요할 뿐 건강한 사람은 도리어 의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할 대상이 바로 구제가 필요한 중생들입니다. 중생들이지, 제약 중생들이지. 죄 안 짓는 중생은 구제할 필요도 없이. 중생 가운데도 성인이 있고 범부가 있는데 성인은 이미 육도의 생사윤회를 벗어났기 때문에 설사 아미타 부처님 구제가 없더라도 죄업을 짓고 고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성인들은 가만히 냅둬도 지가 알아서 다 잘 산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오직 범부, 이 범부는 생사 제약 범부입니다. 제약 생사 범부만이 죄업을 짓고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육도윤회를 하기 때문에 구제가 필요한 것이지요. 범부 가운데도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선인은 착한 사람들은 가만히 냅둬도 돼. 선행을 실천하고 공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막도까지는 떨어지지 않겠지만 악업을 짓는 사람은 나중에 틀림없이 사막도에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죄업을 짓고 사막도에 떨어져 무간지옥에 고통을 받게 될 중생에게 대해서 특별히 가엾이 여기십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어리석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비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똑똑한 아는 가만히 냅둬도 지가 알아서 잘 살아. 그 말입니다. 예컨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총명하고 능력이 있어서 부모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비교적 어리석어서 가끔씩 무지로 어리석음으로 인해가지고 죄업을 짓기에 부모님은 그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합니다.
자비심이 불습니다. 그러면 나 불심이란 무엇일까요? 대자 대비가 불심이고 대자 대비가 나 바로 나 마땅히 자비롭게 대해야 할 대상에게 자비로운 것입니다. 자, 따라서 죄업을 짓는 중생이야말로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지? 죄업을 갖다가 짓는 중생 가운데서 평상시가 있고 임종시가 있는데 만약에 그가 아직 임종 직전이 아니라면 아마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성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악업을 짓던 사람이 막 목숨을 마치려 임종할 때 다 됐어요. 목숨을 마치려 할 때 그에게는 다만 10번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만큼의 생명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만약 그를 갖다 구제할 수 없다면 남아미타불 연부를 시키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막대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은 중생일지라도 우리 중생들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가 임종할 때에서야 비로소 선지식을 만나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를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법문을 갖다 소개해 줌으로써 이 악업을 짓던 사람으로 하여금 최후의 마음을 돌려서 연불을 하도록 한다면 설사 10번만 하더라도 역시 안나 구제를 받았나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심과 원력의 소재를 더욱 안나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좋지. 임종의 근기. 자, 왜냐하면 왕왕 일생 동안 악업을 짓던 사람은 그가 임종할 때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자 한번 봅시다. 바로 지역의 광경들로서 저승사자들이 그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 아미타 행신강 이것도 안 봤습니까? 막 저승사자들이 막 그 염라대하면 쇠사슬을 들고 막 온다고 안 갑니까? 그죠? 자, 참 이거 보니까 그때 옛날에 그 정자 스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참 이때 꼭 모량수경에서 설한 것처럼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회황과 두려움이 교차하게 됩니다.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때는 때는 늦다 그죠? 때는 늦으리다 그죠? 이거 뭐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회황과 두려움이 교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지어놓은 나쁜 일들에 대해서 회하게 되는데 고치려 해도 이미 뭐 숨이 넘어가는데 뭐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이때는 오직 지옥에 떨어져 지옥의 불에 탈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가 후회할 때는 회개하려고 하다 뉘우치려고 해도 생명이 곧 끝이 나므로 생명을 다시 한번 연장시켜서 그로 하여금 잘 참회하고 고쳐서 선행을 닦고 공덕을 쌓으며 여법하게 수행하도록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마음은 있으나 이미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때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 제18원만이 그를 갖다 구제할 수 있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만이 부처님의 진정한 무연대자 인연도 없는데 큰 자비를 갖다가 베풀고 있다. 동체 대비 한 몸으로서 아파하는 그런 구제의 대상을 갖다 가리지 않는 발고혈압 고통을 뽑고 즐거움을 주는 소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면 그는 내지 한 평생의 연불이 되어서 단지 10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 연장이 되어가지고 있잖아. 뭐 숨이 넘어갈 텐데 그래도 있잖아. 뭐 한 10년 더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남아있다 연불하면 평생 연불을 갖다 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제? 따라서 오직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이 6글자만이 아미타 부처님 자비심을 갖다가 철저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평생 악업을 지은 중생이라도 있잖아.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다 데려간다 하니까 이거 모두 큰 자비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아가서 이 한 구절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둠 속에서 광명을 보게 되겠어요. 이 남한테 연불 육자명 없으면 우리한테는 뭐 광명 어둠 속에서 살고 있잖아. 뭐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중생 근기의 모습입니다. 중생들 근기를 한번 봅시다. 자, 왜냐하면 어느 누가 자신은 일생 동안 죄업을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비록 악업을 지었었지만 나는 또 선행을 많이 실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만약 가감, 그러니까 뭐 선행지은 악업 지은 거하고 선행 자기 서러워하는 지은 거하고 이제 그 가감 있잖아.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 선이 적고 악이 많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 오탁악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 하나 견탁, 번뇌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상적 혼탁, 미단나 뿌리가 깊은 탐진치의 번뇌로부터 나타난 생각과 행위에는 당연히 악이 많고 선이 적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약 중생인데 뭐. 따라서 지장경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성모님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부제 중생들의 행동 거지와 마음의 활동은 하나 업이 아닌 게 없고 죄가 아닌 게 없다고 설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신이 일생 동안 도대체 선이 많은지 아니면 악이 많은지, 악을 많이 지었는지 선업을 갖다가 많이 지었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반성하고 검열해 본다면, 한번 이렇게 한다, 저울에 달아 본다면, 우리 모두 아마도 한다, 감히 자신은 선이 많고, 선업을 많이 짓고 한다, 악이 적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세요. 왕왕 염라대왕 앞에 가면, 염라대왕은 첫마디로, 염라대왕 나한테 끌리가면, 염라대왕이 이렇게 묻는답니다. 아무개야, 홍길동아, 너는 불법이 유통되는 인간 세상에 태어났었는데 너는 나 부처님 법이 안 나 그래 살아있는 그런 인간 세상에서 사바sek에서 살았는데 너는 선행을 얼마나 실천하고 악업을 얼마나 지었느냐 이렇게 묻는답니다. 아이고 참네. 너는 불법을 따라 수행을 했느냐 염불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따라서 스스로 반성하면 할수록 더욱더 더 부끄러워지고 그래야 마음이 유연해져서 스스로 잘난 체 하지 않으며 자신은 수행을 갖다 매우 잘하고 공덕을 매우 잘 쌓고 있다고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머리 숙여서 머리에 넣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나와 같은 이런 악인들은 도대체 어떤 법문이야 나를 구제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나중에 염라대왕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염라대왕의 심판으로 벗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도윤에서 벗어나 지옥의 불길을 갖다가 멀리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게 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따라서 불법을 배우며 수행하는 사람은 그가 최후에 얻게 되려나 소감과 결론, 최종의 희망과 요구가 바로 어떤 법문이 나를 구제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도작 대사님의 제18론에 대한 해석은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심을 갖다 철저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처럼 죄업이 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을 갖다 갖도록 합니다. 그래, 희망은 예물밖에 없다. 나만 예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도대사님의 해석입니다. 자 선도대사님이야. 선도대사님은 입교 개종의 종조다. 정토종의 종조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에 이르러 다시 말해서 정토종의 집대승자, 정토종을 갖다 진정으로 입교 개종한 대종조로서 종조, 우리 정토종의 할아버지로서 대사님의 18년이 된 정계는 더욱 광범해졌습니다. 그리고 선도대사 미타와신 창정토종 해정공음 했잖아요. 그죠? 48원의 하나하나 원에서 말하기를 48원의 하나하나의 원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적게는 심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요게 18원 원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걸 갖다가 또 야가 덕불로 했습니다. 설화 덕불이 아니고 만약에 시방중생 칭하 명호입니다. 이거는 지심신락이 아니고 나의 명호를 갖다가 입으로 칭하면서 원생하고 나의 나라에 있잖아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면서 하지심령 적어도 남한테 10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불치정각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냥 자 봅시다. 본래 48원의 하나하나 원마다 모두 각각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의 원만 있으면 되므로 48원이 필요치 않겠지요. 그러나 정반대로 선도대사님은 48원에 대해서 개별적인 다른 해석을 하지 않고 모두 제18원의 내용을 해석하셨습니다. 만약에 48원과 아미타 부처의 본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지 못한다면 선도대사님의 이러한 해석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48원의 인본과 근본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하나의 원들이 모두 제18원으로 인도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하게 되면 나아가 오직 선도대사 많이 안나 이처럼 부처님의 마음에 안나 사무치고 제업을 짓는 중생의 마음에 안나 사무치는 이치에 개합하고 근기에 개합하는 해석을 갖다 할 수 있다고 찬탄하고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원. 자, 국무악도원의 지향이다. 그죠? 국무악도원. 자, 제1원이 국무악도원 혹은 무사막도원, 무사막치원 아닙니까? 그죠?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나라에 극락에 지옥악이 축생이 있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설하덕불 국유 지옥악이 축생자. 불치정각이 일어났잖냐.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나라 국장이 극락입니다. 극락에 지옥악이 축생이 있을 유자입니까? 있다 하면은 불치정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컨대 첫 번째 원인 국무안나 악도원은 사막도원입니다. 악도원이나 사막도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죠? 사막도원은 겉으로 보기엔 극락국토에 사막도가 없다고만 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지 이 단계에 머문다면 그것은 안나 일종의 차갑고 천박하고 관념적이고 학문적이고 지식적인 것으로서 자신의 생사대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식이고 조금도 부처님 마음의 자비에 접근하지 못하고 조금도 자신의 영혼에 맞닿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생생한 불심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전체 48년도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원은 매우 활기차고 매우 역동적인 것으로서 겉으로는 단지 극락국토에는 사막도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도리어 아미타 부처님 구제의 무한한 자비를 갖다 은밀하게 내포하면서 곧장 제18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연구를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지옥악이 축생이 없다 하니까 그래 극락 가야 되겠지 일어나는 연구를 할 마음을 갖다 헌모원 이렇게 하네. 헌구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 나라에 극락에 사막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사막도가 없다는 것은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목적은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 연구를 하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뜻은 내가 만약에 성불한다면 그날에 사막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시방의 제업 짓는 중생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있잖아 믿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극한 마음으로 한다 말할까요? 그 이유는 마음속에 탐진치의 번뇌를 갖다 품고서 사막도의 제업을 갖다 짓는 중생들이 세세생생 이래 항상 사막도를 갖다 고향으로 삼아 항상 침마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데 설사 간혹 사람으로 태어날 때도 있지만 역시 지옥악이 축생의 과보를 갖다 자주 보고 자주 듣다 보니 사막도가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의 국토는 청정한 원력과 공덕으로 성취되었기에 뭇 괴로움이 없고 오직 온갖 즐거움만 누린다. 따라서 이것을 너희는 믿어야 하고 믿으면 기쁨이 있게 되고 희망이 있게 되고 위로가 있게 된다면 믿도록 권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한다면 법장보살이 나의 나라에는 사막도 없다고 말한 목적은 이러한 국토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지금 현재 사막도의 제업을 짓는 중생들이 거기로 왕생하여 궁극적으로 사막도의 괴로운 과보를 갖다 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이는 내가 성불하면 그 나라에 극락에 사막도가 없을 것이니 시방의 제업을 갖다 짓는 중생들은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컨대 대부장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돈이 많다고 말하는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부를 갖다
과시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렇지, 그죠? 따라서 믿음을 권장하는 목적은 단지 믿음만 권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서는 시방의 제업을 갖다 짓는 중생들이 이러한 국토가 있다는 것을 믿는 이상 마땅히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한 국토를 성취한 것은 본래 시방의 제업 짓는 범부들을 갖다 가엾이 여겨서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아란 성자라면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발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란 것들은 가만히 냅둬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절대 스스로 하일하다고 여기면서 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면 나 발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우리들은 극락왕생하라고 권장한 이상 우리를 위해서 극락왕생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빈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법장보살님은 사막도의 제업을 짓는 중생들이 그들 자신을 갖다가 의지한다면 다시 한번 사막도에 떨어지게 될 뿐, 이거 죽어야 된다. 자, 법장보살님은 사막도의 제업을 짓는 중생들이 그들 자신을 의지한다면 자력수행한다 하면 있잖아. 참선한 이런 거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사막도 지옥악 축생에 떨어지게 할 뿐 극락왕생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장보살은 우리를 위해서 공덕, 자기가 있잖아. 그 수행한 그 공덕을 갖다가 다시 말해서 불가사인 만덕 공명, 육자명을 성취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나옵니다. 여물만 하면 10,000명 중에 1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승부를 하면 그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으니 시방의 제업을 짓는 중생들이 내지 10년 적어도 남았던 연물만 내 이름만 부르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만약에 나 왕생할 수 없다면 나도 맹세코 승부를 하지 않겠다,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법장보살께서 사막도가 없는 국토를 갖다 성취하겠다고 발언하였는데, 사막도에 떨어지려나 제업을 지었나 중생을 갖다 구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상 시방 중생의 제업은 장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심과 사견이 장애됩니다. 그렇잖아. 의심과 사견 이게 그게야. 의심부터 한다. 염불하면 좀 극락간다 하면 그건 다소하게 믿음 못 됐긴데 그 우체가에서 자꾸 머리도 좋지 않은 머리야 막 자꾸 의심하는 거 모르겠다. 자, 법장보살은 시방의 제업 짓는 중생들로 하여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극락왕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의심과 사기는 없애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내가 성불할 적에 그 극락에 사막도가 없을 것이다. 본래부터 중생들의 사막도의 제업을 갖다가 책임지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신의 제업이 너무 무거워서 극락왕생할 수 없지 않을까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이 도리어 깊이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 그러나 역시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제업 짓는 행위를 갖다 다 잡는 데 진력해야 하고 최대한 악을 버리고 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물론 제업을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 전부 제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오역과 정법 비방의 중심만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다 잡지 않고 신중하지 않아 이 두 가지 제업을 범한다면 그 제업을 용서받지 못해 나의 나라에 왕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있잖아. 나중에 우리 18원 거 보니까 그 나쁜 중생도 다 구제한 한 합디가, 그지? 이것이 바로 제 18론 마지막에 억지, 저지, 하지 말라고 있잖아. 하는 거지. 그게 정답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도 다 구제 준다, 아닙니까? 이런 기라도, 이런 말이라도 안 해놓으면 지나내나 있잖아. 오역제 범하고 있잖아. 정법 비방할까 싶어가지고. 억지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 단서 조항을 넣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은 완전히 18론으로 제18론으로 인도하에 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도가 없는 국토를 갖다 동경하면 극락을 갖다 동경한다면 자연스럽게 남아미탑을 남아미탑하고 부르며 마음을 갖다 극락세계로 회전시켜서 수행을 갖다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이 법문으로 이동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제 47원은 흠모원이라 한다.
18원이 있잖아요. 18원 연불시키기 위한 흠모원 있잖아요. 흠모원입니다. 기타의 원들 47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18원을 근본원, 왕본원 이렇게 했잖아요. 본원 왕 이렇게 했잖아요. 부르고 기타 48원을 갖다가 나머지가 있잖아요. 47원을 갖다가 흠모원이라 부르는데 47원에서 맹세한 공덕과 이익을 갖다 흠모하여 근본이 났나 연불로 18원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47원을 흠모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극락세계는 그처럼 아름답고 수성하지 않을 텐데 연불황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47원의 완성으로 인해 가지고 극락세계의 진정으로 하는 괴로움이 없고 오직 하나 즐거움만 누리게 되는 않나. 무유중고 단소제라까지 아무런 고통은 없고 즐거움만 받는 곳이단 말이에요. 이어서 그래서 연불하려는 마음을 내고 극락 왕생을 발언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 그죠? 예.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는 48원의 하나하나 원에서 말하기를 이라고 설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장에 힘이 넘치고 부처님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것이며 문자를 통해서 직접 참 뜻을 갖다가 전달하는 해석이지 문자를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뜻에 의지하되 말을 의지하지 않고 불의어다, 그죠? 뜻에 의지해야 되지 않나. 그 말에 의지해서는 안 돼. 요의에 의지하되 불요의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요의, 불요의다, 그죠? 예. 지혜를 갖다 의지하되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모두 다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선도대사님의 이러한 해석이 없었다면 우리 본부 중에 누가 48론 하나하나의 원마다 이처럼 깊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47론은 전부 18론 연불시키기 위해서 저는 만드는 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너무 진짜 좋다. 어쨌든 간에 이제 한번 봅시다. 오늘 공부 조금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봐야 되겠다. 자, 우리 책 286페이지. 요 책 가지고 있으면 한번 봅시다. 그래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286페이지 관념법문의 해석 2. 자, 3. 관념법문입니다. 자, 불설남이탕에서 설하기를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든 간에 일체 죄업을 짓는 범부들이 다만 마음을 돌려서 회심을 해서 있잖아요. 그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며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면서 정토에 극락의 왕생하기를 발언하되 위로는 100년을 다하고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1회 7일 동안 하루 동안 10번 동안 3번 동안 한 번 등 남아미타를 연불을 부른다면 평소에 그렇게 남아미타를 연불을 한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는 부처님과 성중들이 자연히 영접하러 오시오. 참 데리러 오시오. 곧바로 아미타불의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문 좋은 우리 선배님들 한번 자, 미타경문 불설남미탕에서 설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약불제세대, 그죠? 만약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든 약불멸후다, 그죠? 만약에 부처님께서 열반한 후든 간에가 일체 죄 범부다, 그죠? 일체의 죄업을 갖다가 지을 줬지 않습니까? 짓는 범부들이 단회심, 다만 마음을 갖다가 돌려서 아미타불이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면서 원생 정토의 극락의 원에서 태어나기를 갖다가 원하기를 상진 100년 하지 10일 7일 났나 1일 10성 3성 1성 등이 되자 상진 100년이다. 위로는 100년을 다하고 하지 아래로는 7일 동안 내지 하루 동안 10성 10번 혹은 3번 한 번만이라도 이제 남아미타를 연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임명종시. 그렇게 연불한 사람이 임종할 때는 임욕종시다. 명욕종시다. 이제 머지않아 목숨을 마칠 때 불여성중이다.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들과 더불어서 여자 아닙니까? 더불어서 자례 영접이다.
스스로 자자 올레자에다 영접. 스스로 영접하러 오셔가지고 손잡고 있잖아. 적덕 왕생. 곧바로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 이야, 잘해 영접이다. 잘해 영접. 스스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너무하지 않아 온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런데 아르게 저 스님은 그 정전스님 법문하실 때 갔네. 스스로 오는 게 아니다. 갑니까? 우리 남한테 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미타 추정계잖아. 남한테 연불을 하는 사람은 항상 내 머리 위에 내하고 내 몸에 아미타 부처님 들어와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죽는 거 안, 같이 있으니까 죽는 거 안 죽는 거 다 알지. 뭐 말은 온다 해놨는데 같이 산다 안 갑니까? 뭐 죽을 때 뭐 저 극락에서 날라오는 게 아니고 그 소리 안 납니까, 그지? 얼마나 우리는 지금 지금 느끼지? 네. 지금 내하고 같이 잘 살고 있습니까? 자, 이 단락은 매우 더욱한다 명쾌합니다. 일체 제업을 짓는 법부. 우리 중생들 다 일체 제업 짓는 법부입니다. 야, 말한 것은 곧 당신이 선한 법부든 악한 법부든 막론하고 일단 법부라면 죄를 짓는. 우리 저 청원이 만난 지장경 공부도 많이 아까 우리 그것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 우리 저 지장보살 보는 경 제7였나 이익 존망품에 보면은 미륵보살이 성한머리 부처님한테 얘기했어요. 부처님 제가 중생들이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중생들 이제 신구의 사업 중에서 죄업 아님이 없습니다. 전부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하는 거야. 전부 또 일단 범부라면 죄를 짓는다. 이걸 진짜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뭐 죄를 지어도 딴 사람이 모르면 내가 그 죄를 지어가지고 진짜 너 뭐 교도소 가면 죄를 짓고 딴 사람 모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생각이야. 그런 연불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기준은 더욱 높습니다. 연불을 완전한 선으로 간주하고 연불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번에 그 관경에 하품 상생이 중생을 안 받습니까? 평생 동안 시박을 다 저질렀어. 그런데 나무 앞에서 일성에 있잖아. 그 사람이 악인이 있잖아. 선남자가 돼버렸다. 이 연불이었나? 연불이 완전한 선이라. 연불의 선에 견뎌볼 때 범보의 선은 여전히 죄없어. 우리가 저 선업 지을 때 해보자. 얼마나 되겠네. 이 말 아닙니까? 그제? 우리가 짓는 그런 선은 전부 죄업이다. 아직까지 죄업이다. 잡독선 캐잖아요. 독이 섞여 있어. 전혀 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줄 닦아야 돼요. 범부의 선은 여전히 죄업에서 전혀 선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문에서 선남자 선녀라고 말한 것은 그가 이미 연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본래 그가 아직 연부를 하지 않는 각도에서 말한 것입니다. 본래로 일체 제업을 짓는 범부였지만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선남자 선인을 분리된 것이므로 이는 광경에서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요? 광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선남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불한 까닭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부. 자, 그러면 1교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